복된 주의 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된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언어의 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입을 벌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인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적어도 내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르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따르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 사람들의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함께 접목하셔서 비유로 복음을 전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예수님 당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라는 긴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 접했던 사람들만큼 이 본문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적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며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 당신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삶의 문화는 목자와 양을 아주 쉽게 눈으로 보며 그들의 일상 속에 접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죠. 사장과 직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자와 양은 그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매우 친숙한 존재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친숙한 비유를 통해 복음과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와 양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연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양을 생각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양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에게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양은 매우 근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양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할 만큼의 매우 근시의 동물이 양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은 스스로를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은 우리가 알기에는 양이 굉장히 순한 동물이라고 알지만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매우 고집센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 고집을 쉽게 꺾지 않아서 그 고집대로만 행하는 특성이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어찌 보면 우리네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첫 번째로 내일을 알 수 없는 한 치 앞의 인생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강한 척하지만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도 보니까 끊임없는 사건 사고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은 기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한 존재인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더불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저마다 매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게 되면 양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으며 목자가 없다면 양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목자가 없다면 양은 자신의 그 고집 가운데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양의 모습이기에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삭군의 목자와 또 하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삭군의 목자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받는 그 삭슬 받기 위해서 양떼를 치기 때문에 양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바르게 길러서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대조하면서 그 설명을 할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지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그 스스로의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불만족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어느 날 재산 주실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제 마음껏 좀 행해보고 싶으니까 그 재산 좀 미리 주십시오. 허락할 수 없는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기뻐하면서 그 재산을 들고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해봅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할 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었던 재산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행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부족이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갈수록 자신의 삶은 궁핍해졌고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물질이 조금 있었을 때에는 행복했던 것처럼 보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겼지만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이 좋았던 거구나. 아버지와 나와 함께했던 것이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인생은 기쁨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궁핍과 빈곤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며 심지어 사랑마저 부족하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버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이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는 몰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평생 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함께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물질이 떨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능해지는 순간 내 곁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참맛을 알려면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 않고서는 진짜 누가 나의 벗인지, 진짜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능력해지는 순간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발자국 2개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 또 하나의 옆에 발자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 2개가 해변가를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발자국이 하나였지? 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였을 때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실패를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그는 꿈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제가 가장 힘들 때에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그가 물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에 내가 너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순간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능력할 때에는 우리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능력한 그 순간에 더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동행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아침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을 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삭군의 특징은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 이익만을 위해서 양을 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니까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 있을 때 쓰는 안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는 지식적인 암과 인격적인 암으로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죠?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대통령을 안다는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입니다. 저도 대통령을 알지만 그분과 전혀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러한 알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을 압니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알미죠. 그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난 한 주가 어떠했는지, 무엇이 힘든지, 어디가 어려운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내 모든 염려도, 걱정도, 아픔도, 힘듦도 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기에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럴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처한 상황을 몰라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 것 왜 몰라주세요?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에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보았던 그 성화 사파 중에 하나의 그림 중에 한 사람이 작은 돌에 맞아서 막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제가 이렇게 돌을 맞을 때 저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 보니까 주님이 그를 맞고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돌이 날아오는데 그것을 다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 하나의 파편이 튀어서 그에게 맞았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주님 왜 돌보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유아실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님들 계시지만 유아실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죠?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새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서 보지만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수준과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수준이 달라요. 엄마는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을 젖먹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커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만 아이가 갓난일 때에는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돼요. 젖을 먹이고 돌보아주며 하나하나 아이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엄마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잊을 수 없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낳아 길러본 여러분들 어머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혹시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엄마는 갓난아이를 위해서 새벽에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돌보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욱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복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을 어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 앞에서, 근심 앞에서 끊임없이 두려워지며 낙심케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문제를 안고 온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의 말씀 16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때로는 10년 후, 20년 후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남자는 평생을 행복하려면 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여자.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거기에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어때요?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 여자가 딱 나타나서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남자를 선택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 자매 선택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직장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 들어가면 행복해요. 딱딱 선택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내비게이션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죠.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하나같이 선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분명한, 더 확실한, 더 올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선택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의심할 것이냐.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이 있도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주님 말씀 따라가면 안 돼.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면 안 돼.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따르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선한 목자로 모실 때에 그분은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 오신 어르신들, 교회의 문턱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을 목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